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제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 앞으로 곧장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신앙에는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 놀랍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을 잘 찾아봤고 하나님께 주신 삶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또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것이 앞으로 더 신앙을 발전시키며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정말 또 힘들게 방황하며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그걸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또 어떤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렇고 정말 아름답게 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의 결정, 그 결정의 태도, 그 결정 안에 있는 신앙 그것이 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라는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재임 초기부터 제대로 된 어떤 왕적인 권한들을 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으면 그 복수심과 그에 대한 또 허망함,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한 일은 어쨌든 가장 먼저 그의 부왕, 그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는 일을 행합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든지 사실 선왕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건 모세의 율법대로 그 죄를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 땅에도 그런 법이 있죠. 어떤 반역이나 이런 죄들은 어떻게 묻습니까? 삼족을 멸하죠. 부간참시라고 해서 무덤에서 꺼내서 또 목을 자르는 형벌에 이르기까지 정말 잔인할 만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연좌제라고 그러죠.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고 균형 잡힌 법이며 복수심으로 나라가 온통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가 바로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대로 그 부왕들을 죽이도록 선동한 그 반역자들을 그는 죽이되 벌하지만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샤는 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사실 말씀을 묻고 들어가는 자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빠르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서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라는 사실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행 본문인 역대기에서도 그의 치세가 굳게 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가는 온전하지 않은 것을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무엇입니까? 상당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은 왕들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여러 논문들도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방들마다 아주 주요 산당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관계들, 또 그것을 통해서 지방을 적절하게 쥐고 펼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어떤 적절한 통치 수단으로까지 작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분명히 이 아마샤가 처음 그렇게 모든 일들의 시작을 잘 풀었다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이 아마샤에게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통치 기반을 잘 다졌는데 그때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더 확신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의 삶의 대목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주시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잘 치르고 나서 이제 또 어쩌면 그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또 하나님께 진짜 원하는 곳에 가서 그것들을 바르게 세우고 일으키고, 특별히 이 산당을 제거하는 문제가 결국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끄는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아마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균형 있게 세워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한 나라가 통치적으로 자기가 통치하는데 또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그 갈림길에서 그것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대면의 장면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나라가 남들 보기에 건강하고 또 튼튼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마음이 간 것이죠. 먼저 그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계속 그들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계속 외교적인 문제, 또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숫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왕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용병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돈을 이만큼 낼 테니 당신들이 용병을 좀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에돔을 쳐서 제대로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여,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에돔을 붙이시면 그것은 승리인데 사람에게 의지하여, 숫자에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이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그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고 에돔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에돔의 지명을 셀라를 점령한 뒤에 이름을 욕델이라고 바꿉니다. 욕델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라고 이름까지 짓는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렇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안 좋은 거예요. 매듭을 바르게 계속 못 짓는 거예요. 계속 방향을 제대로 갈림길에서 잘 못 잡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지만 언제나 인간적인 자아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임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닮았고 제 신앙과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로 이렇게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인간적인 자아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들. 이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한 뒤에 거기서 가져온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저 사실 잘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 에돔의 신들을 데려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전력상으로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남유다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후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더 튼튼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훨씬 더 숫자나 전력 크고 지파면으로 봤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의 요아스라는 왕은 아람 군대, 그
큰 군대를 무찌를 만큼 용맹한 왕이었고 지략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상대로 대면하는 이유는 아까 그 용병을 돌려보내면서 그 용병들이 남유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 있는 집들과 사람들을 죽이고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냥 돌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마음에 이 욕심과 괘씸한 마음 때문에 남유다를 약탈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고 또 이참에 자기가 에돔을 무찔렀으니까 이참에 북이스라엘도 한번 점령해 보자. 내가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신감, 그거에 차서 이 북이스라엘을 결국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아마샤라는 왕이 이 부분에서 참 아쉬운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해요. 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요. 근데 꼭 그 뒤에 매듭을 잘 짓지 못하고 그 뒤에 꼭 더 이제 아름답게 세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신들의 자기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도 하는 그 모습. 결국에 여러분 이 아마샤라는 왕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전진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베세메스라는 곳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싸워서 이기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은 아마샤가 그냥 쉽게 넘볼 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올라갔던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마샤는 올라갈 때 그 모든 전략과 계획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마샤는 에돔을 물리쳤다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쓰신다라고 하는 뭔가 잘못된 자신감과 자만심에 빠져서 그곳에서 진짜 봐야 될 현실 분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서 치욕스러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결단과 은혜를 주셔서 참 우리의 출발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정말 우리의 삶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서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또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가,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이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또 갈림길에서 방황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작은 불씨가 커져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아마샤를 통해서 경고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고 신앙의 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가꾸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필요한 곳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불안정하고 미완의 복종과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또 서로가 우리에게 찾아와 길을 또 서로 제시하고 또 서로 나눌 때 마음을 모아 함께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 나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